감사합니다. 우리 크레소비의 신앙 고백이 우리 렘트들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의미를 찾아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 캠프가 돼야지만 현장과 제자 캠프가 제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도를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그 말은 전도 안 하면 벌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를 아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고요, 내 인생의 전도가 어떤 의미인지 발견하는 게 참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022년 11월 6일은 어제 없었고요, 내일 없습니다. 오늘만 딱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주일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여기 온 것으로 그냥 만족이 되겠죠. 근데 만약 오늘이 두 번 다시 안 오는 오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갈 모든 답과 힘과 길을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말씀 받는 이 말씀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그게 복음이죠. 복음에 여러분과 제가 붙잡혀야 됩니다. 세상이나 성공이나 돈에 혹시 우리 연약함 실수에 잡히지 말고 제일 먼저 우리 과거부터 복음하는 겁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축복으로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오늘 살지만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출원제, 출네피림, 출바베탈며.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오늘 목사님께서 싱가포르 그 새 공원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코끼리를, 엄청 큰 코끼리를 조련한 조련사가 그 코끼리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끼리가 발 들어 그러면 팍 들고 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코끼리는 사람을 치면 죽습니다. 덩치가 커가지고요. 코끼리 화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영상으로 차를 앞살을 완전히 뭐 쫙 찌그립니다.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겁나거든요. 근데 그 코끼리를 그냥 조련사가 마음대로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요, 코끼리 발에 쇠고랑을 딱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연결해가지고 땅에 탁 꽂아 놓습니다. 그럼 코끼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탁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다리를 가지고 툭툭툭 당겨 보는 겁니다. 근데 탁 당기면 당겨지거든요. 힘이 세니까. 당기면 그거보다 더 굵은 나무 가지고 땅에 박는 겁니다. 이러면 코끼리가 또 막 돌아다니다가 탁 묶여 있으니까 막 당기려고 몸부림쳐요, 어릴 때. 근데 안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코끼리 등치가 자기보다 100배 이상 커집니다. 근데도 머릿속에 내 저 묶여있는 거 못 벗어나. 그리고 조련사가 주는 밥 먹어야 돼요. 조련사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사단이 딱 파놓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을 사단 마음대로 막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에 우리의 연약함에 붙잡혀서 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 사람 살리는 전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노예, 전쟁, 멸망, 포로, 속국 안 되도록 우리의 미래를 빨리 복음해야 됩니다. 저는 늘 어떤 현장 다닐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마음, 잠재심, 무의식, 내 감정까지도 사로잡히도록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붙잡히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복음에 붙잡힐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예배에 푹 빠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데 그게 교회예요. 인생의 여정이. 그리고 우리의 주일,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어떻게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확신 가지고 이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늘 감사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 절대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일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사역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 하나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은혜에 잠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플랫폼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지역과 현장, 후대, 헌당과 237 살릴 남은 자로요. 그러면서 순례자의 파수망대를 다른 사람이 보고 살아날 수 있도록 집중학교, 훈련, 비대면, 그리고 청신, 조신요, 그리고 정복자의 안테나를 늘 누리는 겁니다. 기도와 운동과 문화, 음식 캠프를 가지고요. 저는 현장을 조금 어떻게 중심 가지고 움직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교회가 행사를 좀 많이 하잖아요. 부활절도 하고, 예전에 또 체육도 많이 했으니까요. 규모가 좀 작을 때는요. 그럼 그걸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어떤 부분에. 근데 예전에 어떤 경험이냐면, 행사를 딱 진행하면요, 교역자를 다 소집합니다. 소집해서 그걸 하루 종일 그걸 해요. 회의를 해요. 이야기하고 주고 속이 타요. 2시에 현장 가야 되는데, 다락방 가야 되는데, 3시 반에 어디 가야 되는데, 4시 반에 어디 가야 되는데, 스케줄 잔뜩 있는데 잠깐 현장 갔다 오겠습니다. 가지마 해. 다 정리해. 워드. 사람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 나 여기 오산 진짜 다락방 하고 싶어 왔거든요. 다락방 전도 하려고 여기 왔다니까요. 이거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행정에 묶여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때 마음에요,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행정 중심으로 안 가고 나는 현장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모든 간다. 그럼 행정은 빨리 소통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다. 내가 전사님 부탁해서, 전사님, 우리가 사역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빨리 끝내는 거다. 행정은 잘하고 못하고의 아니다.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냐. 그냥 빨리 진행한 거 달라면 달라, 준비해가 보고 드리고 받아갖고 또 수정해서 올리고 이러면 돼. 행정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전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 갖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갖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이 말씀 가지고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건 삶에 분명히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삶을 바르게 살아서 아닙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저 예배가 옛날에 솔직히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재미없더라고요. 인생이 뭘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배가, 죄송해요, 예전에 그깟 뭐 예배 뭐 맨날 교회 갔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교회고 눈 뜨면 교회고 학교고 뭐 한 번 빠지면 안 되나? 예배 그냥 대충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막 이상해지는 거 있죠.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탁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내게 뭔가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배가 소중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시간, 그 한 말씀을 안 놓치려고요, 모든 메시지를 녹취 수준으로요 엄청 빨리 적거든요, 노트를요. 그걸 점 하나까지 안 놓치려고 막 적어가지고 그걸 또 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집에 가면 노트가 많아요. 저희 집에 통장은 없는데 노트는 많아요. 그 제가 아이들의 유산을요, 말씀 노트를 주려고요. 왜? 내 인생에 뭔가 노트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준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가 거기에 고스란히 말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주일날 그냥 하나의 사부 예배, 오후 예배입니까?
그럼 이제 예배 오셨으니까 그걸로 만족이 되겠죠. 오셨으니까. 그 이상의 응답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붙잡으면 내 인생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두 번째 나의 기도입니다. 제목이 훌륭하면 훌륭한 응답 받죠. 제목이 크면 큰 응답 받죠.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딱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좀 특징이에요.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인생을 걸어오면서 터득한 방법입니다. 복잡할 때 일 안 합니다. 복잡할 때 막 뭔가를 이렇게 막 해보고 막 이렇게 시도 안 합니다. 왜? 복잡한 건 정리부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시죠? 문제 올 때, 다른 말로 여러분이 사건 올 때 그 문제와 사건을 캠프로 만드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와 사건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유는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 아는데 나만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 가고 있냐? 다메섹에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 들고 가서 다 잡아서 감옥에 다 넣으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길을 가고 있는데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이 무슨 빛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소리가 들리는데 눈은 안 보여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이요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왜? 자기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어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저 믿는 사람 다 잡아서 다 감옥에 보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 그 예수가 자기가 아는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라.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바울이 생명의 빛 앞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진짜 알려면요 복음을 알아야지만 내가 진짜 보여요. 복음 안에서 내 존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나, 그게 진짜입니다. 친구들이 말하거나 부모님이 말하거나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가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진짜 자식이 자신을 못 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들었죠. 전도자로서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막히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려는데 왜 성령이 막아요? 전도하려는데 왜 예수님이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시라. 막히는 정도가 아니고 전도하는데 안 돼요. 근데 전도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큰 역사 일어나요. 상상 초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음 들을 만큼요. 그 내용이 아시아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무시야, 막혀요. 비두니아 또 막혀요. 들어와 갔는데 거기서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서서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막혔는데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뚫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요.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되던가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요 답답해집니다. 빨리 해결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사람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에 안 잡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잡힙니까? 생각, 마음, 문제, 사건, 질병, 경제 다 오는데요. 그런데 아시아에 막힐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마게도냐라는 걸 인정하고요,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죠. 그럼 데살로니가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갈 때에 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덴입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내용, 사람들은 토론하기 좋아하고요, 하루 종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거 대화하기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요,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 철학, 그 다음에 막 구약에 정통하니까요, 이 논리, 궤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리스도를 쫙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새로운 뭔가 지식인가 보다. 사람들이 반응이 없네요. 물론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말고는 두 번 다시 다른 거 말 안 해야지, 각오를 합니다. 그래 놓고 고린도로 이제 갑니다. 아덴에서 안 되죠. 본 입장에 왜 그럴까 하면서 넘어갈 때에 바울이 알았습니다. 왜 알았냐고 할 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와 실라에게. 지금쯤이면 루드야 집에 있는 디모데, 야손 집에 있는 실라 말씀 동이 어느 정도 됐겠구나. 그럼 지금 편지에서 보내면 고린도로 내려올 수 있겠구나. 빨리 고린도로 내려와라. 편지를 보내니까요,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의 성령의 역사가 달랐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안 된 게요, 왜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숨은 게 제자와 함께 움직일 때 성령의 걸음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나냐, 은 5만년에 되는 우상에 드려진 모든 걸 가져다가요 불사른다 나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용직 사람이 153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되는 돈이 은 5만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 것들 전부 다 흑암 쪽으로, 우상 쪽으로 가는 그거를 복음 받고 사람들이 다 불사르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역사 일어나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역사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 복음 다 들어봤거든요. 다 들었다고 나올 만큼.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아이씨, 내가 나를 알지. 사람이 말은 안 하는데 어깨 이제 힘들어가죠. 교만하시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로마로, 예루살렘에 걷다가 이제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숨은 계획을 찾았어요. 막혔다. 하나님 막아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만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습니다. 역사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숨은 계획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큰 환난이 옵니다. 혹시 인생의 중요한 경제, 가정, 자녀, 부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난 오신 분 있죠.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찾으셔야 됩니다. 고난 올 때 오늘만 보지 말고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인생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해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보이죠. 내가 여기가 마지막이겠구나. 왜? 여기가 한계니까. 복음 없이 시작한 거 한계 옵니다. 복음으로 안 가는 거 반드시 한계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 나중에 문제 옵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열매 나왔다,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미 메시지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바울, 형제 곧 사울아, 내게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안 나와요. 근데 아마도 아나니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정확하게 이야기 전달하지 않았겠냐? 제자니까요. 그러고 중요한 전도 운동으로 걸어갑니다. 가는데 어려움이 계속 오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고난 오고 핍박 오고 환난 옵니다. 그때 말합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소원이 로마입니다. 바울이 저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하리라. 로마 가서 이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끝이 자 스바냐 로마. 왜냐하면 로마에 스바냐 사람들이 많이 엘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복음하면 마지막 끝을 복음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인생에 어마어마한 풍랑 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와서 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짐 다 버립니다. 자기 믿는 신 다 찾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행선한 자를 너에게 다 붙였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복음 다 받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했다, 구실을 했다, 철야를 했다, 금식했다. 기도라는 행위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뭘 선택하느냐, 이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와 사건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막히고 안 되고 오히려 뭐 큰 응답 왔을 때 하나님 역사보다는 정 사람 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락방에 그런 이제 단어가 이제 다락방에서 뜨면 다친디, 현장에서 사라진디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좋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변함없이 현장에서 묵묵하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뛰고 있는 우리 교회 숨은 제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을 맡고 있지만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을 잘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사역이 편한 겁니다. 그분들이 아이를 잘 케어를 안 해주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계속 아이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골머리 앓고 그것 때문에 막 계속 이야기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도사님들이 너무 제게 지금 막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어요. 전사님들이 막 이렇게 아이를 정말 진짜 마음을 다해서 막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이야기해주고, 나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난 너무 고맙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을 만큼요. 왜? 저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정말요. 우리 아이를 지금 또 책임지고 있고요. 아이들 전체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캠프라고 할 때 우리가 나가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게 캠프가 아닙니다. 지난달부터 캠프에 대해서 개인, 원래 캠프는요 인생 캠프로 잡았는데 그러면 또 인생이 생각이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하나님 마음이 주시길래 그걸 막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도록. 그럼 세 번째가 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두 분이 제게 직접 물어봤어요. 지금 말고 옛날에 10년 전에. 목사님은 왜 전도밖에 이야기는 안 합니까? 그리고 다민족교회 왜, 그때 오산동부니까요, 왜 교회에서는 전도 이야기밖에 안 하냐는 거예요. 전도 말고 교회는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할 게 많은데. 그 이야기를 두 분이 저한테 딱 노골적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똑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60있을 때 아주대 병원에서 심장이 멈춰가지고 돌아가시더라. 사람이 딱 죽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아버지 일어나세요. 장난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요. 사람이 죽는 데는 내 그때 순간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영접했을까?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복음이 필요하지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복음이 내게 맞다면, 이 복음이 모든 거라면,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애 낳고, 그것 때문에 밥 먹고, 그것 때문에 사역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거는 전도에 대해서 시급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보다 시급한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을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복음을 못 받았다. 그럼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직분에 맞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근데 마게도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딱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마게도냐에 왔습니다. 근데 어디다 복음 전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혹시 여기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뭔가를 인도받으려고 계속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바울 나름대로 뭐가 있냐? 기도하는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려면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새벽에 오시잖아요. 그럼 새벽에 메시지 듣고 뭐 기도하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기도하시잖아요.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뭘 하시렵니까? 제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제목이 분명해야지 거기에 뭐가 오냐? 만남이 분명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어렴풋하지만 한 5년 전에요, 목사님 곁에 산업인과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한테 그런 제자를 붙여주신다면 한 30명만 붙여주십시오. 그럼 이분들을 개인화되도록 도와서 교회화시키고 목사님 제자로 만들어서 목사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부분에 같이 도움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뭔가를 잡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합심기도 들어보세요. 모든 장로님, 모든 권사님, 모든 안수집사님 기도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자 붙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제가 붙잡은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한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이 70 제자 나오는 거, 내가 70명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목을 잡았습니다. 70명 제자를 찾아야겠다. 그럼 어디서? 산업인과 전문인, 기능인, 경제 계속 다니면서 그 70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능 가지고 있거나 경제를 가지고 있거나 조금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교회 흘러가는 메시지 방향, 흐름, 예배, 훈련 안내하면서요,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쫙 합니다. 왜냐?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내가 붙잡은 제목대로 만남이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목이 없다? 만남이 없는 겁니다. 제목이 분명하다? 분명한 만남이 옵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만남이 주어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업에 맞는 직업, 학업, 산업, 업에 맞는 전도 운동할 제자가 만나져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 곁에 정말 복음과 전도와
이 방향이 통하는 제자가 만나져야 됩니다. 그게 제자 시스템입니다. 바울이 가니까 루디아 만났습니다. 데살로니 가니까 야손, 헬라인, 기부인, 고린도 갔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하나님이 제목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로마 복음을 해야 되니까 딱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맞는 제자를 탁탁탁탁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요, 제자를 함께 다닌다 그 문제가 아니고 제자에게 줄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냐, 바울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고린도에 보냈던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자를 찾고 정말 제자 운동을 내 업을 가지고 전도하고 싶죠. 그러면 메시지가 준비돼야지만 하나님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를 만나게 합니다. 메시지 없으면 하나님 사람을 안 붙여줍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내 나이에 맞는, 여러분 나이 있죠? 나이에 맞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가 있어야 돼요. 나는 기능도 없고 뭐 특별한 전문성도 없고 그냥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 나이에 맞게 전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영유치다. 어린이집과 영유치 속에 속해서 아이들 친구들 만나서 보험 전하면 됩니다. 불러주면 됩니다. 장소 제공하고.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럼 더할 나위 좋죠. 여러분 나이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전도에 이전에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못 만드니까 교회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도록 계속 기도에 대한 부분 응답 받도록 훈련의 길이, 우리 교회만큼 훈련에 대해서 정확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요, 세가족, 양육, 그 다음에 훈련, 기도, 전도, 말씀, 제자 이래가지고 응답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아는 사도 바울이 핍박 올 때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 두란노에서요 2년 동안 집중해서 누구를 키우냐? 제자만 키웠습니다. 바울이 알았습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제목 잡은 대로 가니까 만나지거든요. 그럼 이 아시아에 핵이 되는 에베소, 거기 핵이 두란노입니다. 여기에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자만 키운다면 아시아 뒤집을 수 있겠구나. 바울의 예측대로요 2년 딱 집중했는데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뒤집어집니다. 지역이 큰 역사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요 조용히 숨어서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하는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결국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체질 정말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기성세대들이 완전 복음이라서 아닙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만 선택할 때 보면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훈련을 만약에 게을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경험했던 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지식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를 배제하려면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계속 변함없이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산업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집사님, 내가 오래 사역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응답 없을 때는 새벽기도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차례도 오더라. 훈련도 잘 받더라. 근데 조금 경제 응답 받고 조금 오니까 금요차례를 안 오더라. 그러더니 수요예배를 안 오더라. 그러더니 주일 오후에 안 계시더라. 그리고 주일 오전에도 빠지더라.
나중에 보니까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약하고 다니더라. 내가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한 1년쯤 지내니까 다시 새벽기도 오더라. 그 다음 수요 오더라. 금요 오더라. 주일 오후 다 앉아 있더라.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나는 이런 거 말고 지금처럼 여전히, 그래서 만약에 훈련받으러 가야 되는데 일이 많다, 그러면 불신자 돈 주고 일 시켜라. 많이 주면 일 잘한다. 그러고 훈련 가면 될까요? 반나절 잠깐. 그래서 경제를 돈 따라가지 말고 경제를 진짜 말씀과 교회 속의 훈련을 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산업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전도하는 거야 라는 거를 렘넌트 앞에 좀 보여주는 모델이 되면 안 되겠냐. 집사님, 산업인 모델, 전문인 모델, 경제인 모델,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모델이 되어주면 좋겠다. 몸으로, 시간으로, 모습으로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만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역사 일어나고 응답받는데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왔더니 하나님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걸 하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변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만큼 큰 역사를 이루고 얼마만큼 크게 쓰임받냐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요, 변하지 않고 이 복음을 가고 누리고 렘넌트에게 전달해서 이 렘넌트들이 이 성령적인 전도가 다락방이라, 이거를 내 인생을 가지고 하겠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이분들이 선교사가 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같이 만들자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제 설교들은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문을밖에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무식한데 제가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말고는 다른 거 말 안 해야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은 언약 잡은 대로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전도 중심으로 모든 만남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3가지 속에서 내 인생을 찾는 것이다. 3가지 속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향한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만남이 중요하게 정리되어지시고요, 그런 응답받는 그런 인생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말씀 속에서 찾는,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